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유 목사님 아직도 잘 안 나셨나, 저 연약함 보지 마시고 제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큰 존경을 받은 우리 그 교단의 어르신이 계시죠.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이후에 저 성남에 있는 남한산성 근처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거기서 기거하셨다 그러는데요. 이제 새해가 돼서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님들께서 우리 교단의 어르신이신 이 한경직 목사님한테 세배드리러 갔답니다. 가서 새해 인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덕담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답니다. 그래서 무슨 덕담이냐고 사양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저희를 위해서 꼭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간곡한 간청을 드렸는데 그 부탁을 받으시고 한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들께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님들께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목사님들 목회 잘 하십시오. 내지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큰 일을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모든 일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느냐? 그게 우리로부터 나오면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떠나 사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큰 일도 하고요, 위대한 일도 하고요, 때로는 착한 일도 많이 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설사 세상에서 크되 큰 일, 위대한 일 또는 착하고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내 안에서 정말 나를 신실하게 잘 섬기고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세상 일이 아니라 교회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면 아무 일도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이죠. 22,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내가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주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일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금방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할 때 이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되 여러분 예수님 안에 꽉 잘 붙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따로 내 따로 예수님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 1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은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서신이 요한 1서인데 크게 4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죄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모든 죄를 용서해 주니 가서는 다시 죄를 범치 말라.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이어야 되죠. 두 번째는 세상 것 추구하지 마라 말씀하세요. 2장 15, 16절 시작. 이 세상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더운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삶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며 살아라. 3장에서 말씀합니다. 15, 16절 다 같이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어야 한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요한 1서를 써서 주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써서 우리에게 준 이유는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영생을 오늘도 이 세상에서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써서 준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몇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그렇게 살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일서 제일 처음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그 말씀 들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판을 앞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뭔 지식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 모르니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호세아 선지자만이 아니고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제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6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제일 원하시느냐?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런 제사보다도, 그런 예배보다도 뭘 더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제대로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계기가 돼서 아버지가 좀 연로하시게 됐는데 한 3주간 모시고 살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가까이서 한 3주간 모시고 살면서 많은 걸 생각하고 깨달았대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고 살아보니까 정말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오래 살기도 했고, 또 초등학교 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버지가 제일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쓰기도 했지만, 그런데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고 아버지를 자세히 바라보고 관찰하고 해보니까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몰랐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서는 아주 드물게 아버지 눈 색깔이 초록색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고, 아버지가 물 마시는 거 그렇게 싫어하는 것도 그렇게 여태까지 모르다가 가까이 모시니까 알게 되더라. 그런 얘기를 책에서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매주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님을 정말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고 또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런 정도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뭐라고 소개해 주냐 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할 때 태초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장의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의 태초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태초는 뭐냐 하면 그 태초 이전의 태초, 그 태초 이전의 영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있었던 그분이다. 태초부터 있었더니 아니에요. 태초부터 있었더니 아니고 뭐라고요? 태초부터 있는, 태초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한 1서를 쓸 때가 시기가 AD 한 90년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도 한 60년 정도 지난 때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지금도 계신 분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온 우주 만물에 생명을 주신 분이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다. 이 말씀은 우리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돼 있어요. 이 로고스는 온 우주 만물의 생성과 운행의 근본이 되는 원리가 되는 인격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헬라 철학의 개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생기게 되고 운행되는 그 원리와 근본이 되는 인격,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자,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가 만나보니까 이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요, 창조주요, 생명이요, 빛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다고요? 요한은 들어서 예수님을 안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직접 만나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만나보고 예수님의 품에 누워도 본 사람이죠. 그분에게서 직접 말씀을 배우기도 했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기도 했고, 그분이 일으키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실제로 다시 살아난 그분을 만나보면서 이분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써서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요한 한 사람만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전해줬다면 혹시나, 그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담아줄 수 있겠어요? 혹시나 틀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한만이 이런 이야기를 전해준 게 아니라 누구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똑같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 이구동성으로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을 만한 자료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 가운데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 다 예수님의 제자였지 않느냐 말이에요. 자기의 스승을 미워하기 위해서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위대한 역사가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써서 남겨서 전해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을 만한 자료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예요. 그 사람이 유대 고대사, 고대 역사를 쓰면서 여러 권을 썼는데 유대 고대사 2권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써놨어요. 거기에 보면 506페이지에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편 바로 이때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 너무나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인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 자, 예수님이라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신기한 일을 너무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인간으로 봐야 되는지 자기도 의심스럽다고 써놓은 겁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선생이었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의 곁으로 끌어들였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의 유력 인사들의 청에 의해 그를 십자가에 달게 죽게 했으나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4월 5일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게 세상 역사가가 써서 기록으로 남겨준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세상 역사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많은 것들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전해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창조되기도 전에 계셨던 분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니까 그 만나본 그 감격이 어땠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서부터 계신 분이요, 그분은 하나님이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그 얘기 외에 사도 요한이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은 오늘도 만나서 우리가 사귈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이 영원전에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고 2000년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끝난 분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도 우리가 만나서 사귈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그 주님을 만났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하늘에도 올라가 보고, 그래서 남긴 기록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부활 승천 이후에 만난 주님과 함께 써내려간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귀고 동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이 어떤 주님이에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에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을 다시 만난 거예요. 한 번만 만난 게 아니에요. 선교 여행을 계속 다니면서 그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며 그렇게 선교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 중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그리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위로의 말씀도 해주시고 힘을 얻는 말씀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의 힘을 덧입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전도했고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늘을 누리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이에요. 그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었더니 자신 안에 혁명이 일어났다고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주님을 그렇게 믿었더니 이제는 나는 완전히 죽어 없어지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믿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만나고 교제하고 경험한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무슨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아보니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간증이요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주님과 함께 정말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맛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모진 고난도 능히 견디어내고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은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만 예수님에 대해 듣지 마시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맛보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그런 믿음의 조상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